반갑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해강이라는 사람이 여산거 원절교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영달하면 능히 겸손하여 넘치지 않아야 한다. 소위 달릉 겸손이 부류라 헷갈리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나면 넘치질 말아라.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 능을 숨겨라. 감춰라. 그런 의미죠. 또 궁직 자득이 무민이라. 군색하면 자득하여 본민이 없는 것이라. 버리라고 말이지. 버려라. 놔버려라. 방출해라. 그러면 범민도 사라진다. 뭘 치우려고 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번민 망상이 생기지. 곤궁하게 되면 차득이 돼요. 안 보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번민거리도 사라지더라. 2차 관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요순은 세상의 임금이 되었고 허유는 바위 틈에 깃들였으며 자방은 한 나라를 도왔고 저배는 노래를 불렀으니 그 도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요순, 허유, 자방, 저벼 이런데 우리가 흔히 요순지세라고 해서 뭐 통치가 잘 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리고 허유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천상 연임금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연임금이 임금에 오래 있으니까 지루하기도 해. 이거 누구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맡길만 한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런데 허유라는 사람이 참 어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듣고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것을 당신한테 줄 터이니 좀 다스려달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한 나라를 통째로 준다고 하니 쌍수를 합장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허유는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요. 냇가에 가서 귀를 씻은 겁니다. 새이 다시 말해 귀를 씻은 거예요.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바위 틈에서 살아간 겁니다. 무슨 명예, 권리 아무 소용없죠. 그건 그냥 그대로 방자연 자연에 놓아서 살아간 거예요. 또 자방은 누구예요? 장자방 아닙니까? 장양이에요. 장양. 역시 진나라 진시황이 자기 조국을 갖다가 폐망을 시키니까 뭐 방랑산과 거기에서 그 역사를 데리고 수레를 하나 쳐부쉈는데 진시황 탄 수레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 그러잖아요. 저 유명한 그 국가 대통령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갈 때는, 차를 타고 갈 때는 똑같은 차 2대를 내지 3대를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진시황도 이제 똑같은 수레를 2대를 했는데, 진시황이 탄 수레를 이제 그 역사가 쇠몽둥이로 친다는 것이, 그것을 이제 못 쳤어요. 역사가 그 수레, 다른 진시황이 타지 않은 수레를 쳐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방으로 이제 잡으러 다니니까 피해다가 한나라 유방을 도와서 결국 한나라를 이제 세운 것이죠. 또 저변은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자와의 그 대화에서 그 사방 다니지 말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다니느냐 해가지고 그 자론가를 시켜가지고 좀 이야기 좀 올라가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이제 가버리고 없더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 하면은 요순이나 허유나 자방이나 저벼의 그 경지는 같았다. 자연에 맡겨서 살아갈 뿐이지 세속적인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다. 즉 자기 힘으로 살았다 그 얘기죠. 자기 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 또 송나라 소식의 기정에는 먼 숲에는 초목이 이어듣고 가까운 집에는 연기 붉고 제쳤어라. 아래에 군자가 숨어 있으니 휘파람 노래 바야흐로 차득하여라. 차득이다. 차득. 차득이 차득이다. 먼 숲풀에, 숲이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래는 어둡지 않아요? 또 근사 연하습이라. 가까운 집에는 그 연기가 이렇게 일어나니까는 그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젖은 듯 하더라. 부류 은군자니 하유 은군자니 그 밑에 군자가 숨어 있다. 군자가 살고 있다. 그 군자는 다른 게 아니야. 휘파람 불면서 자득하고 살더라. 내 마음 한가롭고 안정되고 맑고 밝고, 이렇게 되면 세상 살만 나지 않아요? 뭘 구하려고 하고 갖추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것이지, 자기를 잘 지키고 두호하고 그렇게 살면은 자득이 되는 겁니다. 얘기 중용, 그러니까 원래 중용이 얘기의 편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자가 대학하고 중용을 이렇게 떼내서 사서에 논어 맹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사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얘기에 보면 중용자가 있어요. 군자는 들어가 자득하지 못한 데가 없는 것이라 군자 무입이 부자득이라. 이게 자득이에요. 자득이 바로 자득이다. 이 자득은 내 힘이 충만했을 때, 뭐 지혜가 됐든 노시 됐든 간에 내 힘이 넘쳐날 때,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외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세울 수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놀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바가 없이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살 때, 이런 것들이 자득이다. 선어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써 사람의 깨달음을 깨닫고 사람의 깨달음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깨달을지라. 깨닫는 자는 이 마음이니 이 마음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므로 깨달음과 사람은 둘이 아니므로
진실로 바른 깨달음이라고 일컬는다. 그러니까 이자지심, 각자 지가. 사람의 마음으로서 사람의 깨달음을 깨닫는다. 마음이 없이 어떻게 깨닫느냐? 진리가 아무리 호되게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자는 이 마음이 스스로 깨닫는 것이므로 깨달은 것 사람은 둘이 아니다. 이자지가 각자지심. 그 힘각이, 다시 말해 마음과 깨달음이 둘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각자 시심이요 시심 자각이라. 깨닫는 것은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라야 깨닫는다. 그래서 각심불이요 윤칭천각이라. 진실로 이것을 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심이 불이될 때, 마음으로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정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힘을 통해서, 즉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으로서 해야 한다. 이것이 둘이 아닐 때 결국 정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선해에 보면은 하늘이 하늘나라에 오직 내가 홀로 높으니 스스로 자제함을 관하고 근본 참 마음을 지킬지니라.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 사방을 둘러보고 천상태라 유아독존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뭐냐 그러면 차관자제 수본지십이다. 스스로 자제함을 보는 것이다. 내 스스로 자제했다는 그 사실을 결국은 세상에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자제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근본적으로 갖춰 있으니 그 마음 진심을 잘 지켜라 라고 보여준 거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 얘기는 너희들도 그 마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스스로 지키고 또 그 자제할 수 있는 그것을 잘 보고 잘 관찰을 해서 이렇게 세워라 하는 얘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이심은 우리들에게 표준을 보이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겁니다. 여시춘추 이제 본생에도 보면은 처음에 낳는 자는 하늘이요 양성하는 자는 사람이라. 희생지자 천자요 양성지자 차야. 양성은 자력 양성 아닙니까? 부모에게서 이 몸을 얻었다. 그러면 이 몸 이대로 놔둬 보세요. 어떻게 성이 될 수 있어요? 어렵죠. 양성을 해야죠. 부모가 양성을 해주고 주위에서 양성을 하도록 해주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는 결국 스스로 양성을 해라. 뭘 양성하냐? 자력을 양성을 해라. 자해를 양성해라. 그러니까 자력을 양성하고 지혜를 양성해라. 자기 지혜를 자기가 양성을 해라. 자기 힘을 자기가 양성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대로 복이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그대로 뭐 지혜가 되겠죠. 회복을 양성해라 그 얘기예요.
송하기를 자력이 건곤포하니 자력으로 하늘 땅을 낳는 것이오. 내 힘이 있어야 천지도 않을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서울 시민선방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형제간에 이렇게 이제 선방을 다니는 그 이제 도반이 있었는데, 이게 동생네 아이를 그 이제 이모가 되죠. 이모가 이제 안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무겁다 무겁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무겁지? 무겁다고. 네 자식 낳아봐라. 그래도 무겁다 하는가. 그 뒤에 몇 년이 흘러서 진짜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고 왔어요. 무겁냐? 안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자식은 무겁고 내 자식은 안 무거운 거예요. 이와 같이 자력이 서해오 있으면, 자력이 있으면 하늘 땅도 안을 수 있다 말이에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 우주를 안 해도 안 무거워. 자기의 지혜의 힘이랄지 불심이랄지 이런 것들이 장양이 안 됐으니까, 양성이 안 됐으니까 무거운 것이지, 정말로 그 힘이 갖춰지면 우주를 들어도 안 무겁니다. 양성 우주되라. 그래서 성품을 기르면은 우주도 들게 되리라. 우주도 들어야 돼. 근대경산다마니 황금주머니를 어깨 위에 메고는 걸식 만복체라 빌어먹으면서 배 채워지기를 채촉하나.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붉은 걸식이다. 얻어먹는 사람이 등에다가 무겁게 지고 이문전 저문전 다니면서 밥을 달라 물을 달라. 어떤 사람이 당신 뒤에 진 짐이 뭐냐, 내려놔봐라. 내려놓고 열어보니까 황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이 황금 팔아가지고 논도 사고 팥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살지 뭐더라고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느냐고. 그렇게 일러주니까 그래요 하고, 참 그랬으면 될 텐데 내가 괜히 얻어먹었네.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집도 논도 사고 잘 산다. 금대 견상 담하고 황금주머니 어깨 위에 메고, 왜 나무집 문전에 서서 밥을 달라 반찬을 달라 물을 달라 하느냐. 왜 자기 자신의 그 부처님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부처님을 이렇게 세우지 않냐고, 그 부처님을 양성하지 않냐고 중생으로 살면서 죄를 또 나쁜 업을 짓고 사느냐. 소소영령한 자기 부처를 깨워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력원 진면이 자력이 이에 참된 묘방이니, 내 힘이 있으면 뭐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야말로 못하는 힘이 없는 것이 자력이다. 다 할 수 있는 게 자력이다 말이죠. 신심선양성이라. 그래서 몸과 마음에 잘 기르고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활정난자자니 살아가는 길이기에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해결별 무용이라 해결하는데 별로 얽매임 없으리라. 내 힘이 세면은
어지간한 힘들은 다 이겨먹습니다. 씨름하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등치가 크다고 해서 힘이 있고 몸집이 작다고 해서 힘이 없고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꾀로 하니까 넘어가더라.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쌓여가지고 힘이 되고 그 힘이 지혜가 된다 하면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 해결해서 걸림이 없이 올바른 그러한 인격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경제적으로 부유를 누리고 또 좋은 집을 가지고 또 땅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자력이지만은 결국 내 마음에 갈마 있는 부처를 이렇게 세우고 회복의 그 본래 성품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것을 자력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력양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부처를 깨워내는 그런 방향으로까지 발전을 해야 참된 자력이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자본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글자 풀이를 하자면 슬기, 지혜, 기지모략 이런 것들이겠죠.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자는 놈자, 사람, 어떤 장소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지자란 슬기가 있는 사람, 지성인, 보살일 수도 있고 또는 현자일 수도 있다. 특히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이기도 하다. 지자가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본이라는 것은 근본이라고 근본, 좀 뿌리, 줄기,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 시초, 본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본성, 또 이는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이고 본인은 기본으로 삼는 표준, 근본 자리, 근원 자리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지자란 5가지 의미가 있다 했는데 첫 번째 조항이 우무진이다. 꾀가 우월한 사람을 말한다. 지모가 우월한 사람은 그 지모를 불량하게 쓰지 않고 바르게 써서 많은 사람의 이익을 안겨줌과 동시에 지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꾀를 어떤 사술로 보지 말고 지혜로 봐라. 지혜가 갖춘 사람은 그 마음 쓰는 것을 또는 행동하는 것을 또 지혜를 쓰는 것을 불량하게 쓰지 않는다. 바르게 쓴다. 더 나아가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지혜가 있도록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깨우침을 가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모가 우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 이 얘기고, 두 번째는 승혜진이다. 지혜가 수승한 사람이다. 지혜가 수승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수승한 지혜를 가졌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고 가르쳐서 자기와 같이 수승한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안아주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하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워서 나와 같은, 더 나아가서는 내 이상으로 지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수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셋째는 현종주의자, 총명이 드러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통 보더라도 총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동자가 맑고 또 살아있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총명하다는 것은 슬기롭고 도리에 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곳곳에 총명을 드러내어 방정한 행동과 자애로운 마음씨로 중생을 구제하고 사회를 맑히고 밝혀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재승박덕이라고 자칫 이러기 쉽습니다. 재주가 수승하면 덕이 넓기 쉬워요. 그 재주만 믿고 재주만 쓰려고 하니까 포용하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그걸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재주가 너무 수승하면 덕이 엷어지기 쉽다. 그러나 정말로 현통한 사람은 도리를 알기 때문에 또 방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뒷받침 역할을 또 앞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용해진이다. 지혜를 쓰는 사람이다. 조선은 고려 뒤를 위해서 1392년부터 1897년까지 505년간 존속하였다. 이렇게 역사에 나와 있거든요. 나라의 근간을 유학에 두었고 특히 성리학이 주체가 되어 기라성 같은 유학자와 선비들이 무수히 배출되었다. 우리나라도 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됩니까?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유학자들이 배출됐죠. 그런데 조선은 배불과 척부를 부르짖어 승려들을 천민 취급을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국난을 당하여 불교의 선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등등 살생살인이 첫째의 금기이지만 승복을 입고 창칼을 들어 격애의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 깨달음의 지혜를 활용할 줄 아는 장보의 장쾌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무엇이 가장 금기십니까? 살생이에요, 살생. 근데 살생인데 살인까지도 했지 않냐고.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같은 분들이 큰 스승인데 절에 가만히 앉았어도 돼요. 뭐 먹는 거 입는 것 다 갖다가 드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여기 이것을 떨쳐버리고 임진왜란을 당해서 앞장서 가지고 승군들 모집해서 격열했지 않느냐. 외인을 격살을 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용해하는 사람이에요. 용해. 그러면 지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라가 만일에 망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받아가면서 살겠습니까? 임진왜란 다 버리고 근래에 36년간 우리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삶이 비참한 것은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게 끝나니까 결국은 6.25라는 것이 동족 상잔이 돼가지고 얼마나 또 핍박을 당했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면은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벌이기 전에 대비를 할 줄을 안다고 말이죠. 또 대비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그냥 보지 아니하고 스님으로서, 대사로서 앞장서 가지고 유학자들 못지않게, 오히려 유학자들은 안 했는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살생을 첫째로 삼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살인까지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막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용의진이다. 지혜를 쓸 줄 아는 사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째는 지시진이다. 때를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사회나 나라,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아서 대처할 줄을 아는 사람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때가 어떤 때이냐? 그래서 대종사님은 선우천의 교역 시기와 개벽 시기를 알아서 이런 진리를 천명하고 사은사회 삼학활조를 구현하여 창생제도의 대도를 튼튼하게 닦아주신 성자이시다. 선우천이 교역되는 그 시기가 지금 시기다. 시기를 안다. 때를 안다. 그 말이야. 때를 안다. 그래서 이 때를 더 넘기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점에 출연하여 이걸 떨쳐버리고 앞으로 향할 수 있는 방향로를 제시를 해주는 게 성자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종사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리도에 밝혀진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다가 펼쳐놓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 교리의 진수가, 제도 진수가 그 교리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펼쳐놓고 보아가면서 체득하고 깨닫고 지혜를 갖춰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 이 지시지당을 때를 알아라.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하느님이다. 내가 뭐 재림 누구다. 어쩌고 하는데 그게 혹시 당대에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사후에 뭐 1대, 2대, 3대 이렇게 펼쳐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더라. 상황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수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때를 알아서 그 앞으로의 진로를 이렇게 펼쳐준다는 것이 결국 구세성자가 아니면 아니다. 어렵다. 그래서 교역 시위와 개벽 시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들에게 펼쳐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지자와 지자. 아르마리를 가진 사람과 지혜를 가진 사람. 지자는 학이지지, 권위지지, 견문지지, 학문지지, 문학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이고 곤궁하게 노력해서 아는 사람이고 보고 들어서 아는 사람이고 묻고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반면에 지자는 생이지지, 수심득지, 각증득지, 복성득지한 사람이다. 남에서 아는 사람. 즉 많은 노력을 안고도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그런 사람이 생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수심듣기, 마음을 닦아.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수양을 해서 수양의 노력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은 사람. 또 각증, 깨닫고 증명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 또 복성득지, 성품을 회복해서 나의 근본 지혜를 이렇게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지자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의 표준은 선지자, 전립, 선각자, 전립, 생지자, 존중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앞에 세운다. 나보다 먼저 아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참 훌륭하다.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또 성각자, 전립, 먼저 깨달은 사람을 깨친 부처님이라고, 깨친 성자라고 이렇게 앞에 세워서 그분을 또한 위대한 분으로 세워주는 것이다. 그리고 생지자 존중,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을 존중을 해. 봉대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맹자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윤이 말하기를, 이윤은 탕림급의 신하인데, 하사비근이며 하사비민이려, 어떤 사람이 내 임금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 또 어떤 백성이든지 백성이 아니겠느냐. 다 임금이고 다 백성들이다. 치역진하면 난역진하야 왈. 이제 이윤이 그렇다 그 말이죠. 다스려져도 나아가고 어지러워져도 나아갔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국가가 잘 다스려지면 나아가서 벼슬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난리가 났다. 좀 어지럽다고 말이에요. 난리가 났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숨는다. 뒤에 숨어요. 그러나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천지생사민자는 사선지로 각후지하며, 이게 사람이 이 백성을 낸 것은 선지로 하여금, 먼저 안 사람 하여금 후지를 깨우치도록 해준 것이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뒤에 지혜로울 사람을 깨우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사선각으로 각후각이시니 선각자로 하여금 뒤에 깨칠 사람을 깨달도록 해주는 거다. 이제 먼저 안 사람, 먼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지혜롭고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수록 해주고, 또 먼저 깨친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 깨칠 사람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는 천민지 성각자라, 나는 하늘이 낸 백성들에서 성각자다.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여장이 차도로 내가 이 도로서, 그러니까 먼저 깨닫고 먼저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내 능력을 가진 이 도로서 각 참인자라 이 백성들을 깨우치리라.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대도를 펼치신 것은 얼마나 자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런 대도가 아니면, 사은사 사막활주가 아니면 이 세상도, 또 이 세상에 사는 생명들도 제도될 길이 없고 평화를 이룰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도를, 그 방향의 깨달음을 펼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성각자에 다시 말하면 선지자고 성각자다 말이죠. 사천하지민이 필부 불의여 피요순지 택자거든. 그러게 필부. 그게 다시 말하면 주로 아래에 사는 그런 사람들. 요술의 혜택을 다 입도록 해야 해요. 정치가 잘 되는 데서 살도록 해야 한다. 즉 모든 생명들이 낙원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원불교에서 해야 한다. 대종사님의 제자요, 대종사님은 후인이라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계획하고 원력을 세우셨던 그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 후진들이 해줘야 한다. 그러기로 하면 우리들의 그 고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한 고민, 이건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스승님의 그 뜻을 세상에다 펼칠 수 있다. 이윤도 모든 사람들이 요술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한다 하면은 약지, 추위, 납지, 구중하니, 이게 납은 들납자입니다. 그 사람들을 몰아다가 어디 구렁텅이에다 집어넣는 것도 똑같아. 기자임이 천하지 중하려. 스스로 맡은 그 책임이 어찌 중하다고 아니었으겠냐. 일체 생명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으신 대종사님의 그 뜻이 어찌 중하고 귀하고 보배스럽고 하지 않겠느냐. 그 뜻을 이어받은 우리들 역시 귀하고 중하고 보배스러운 존재로서 가슴 펴고 살아가자. 이겁니다. 또한 지자본이라는 건 유기능자본이라, 기능 있는 사람이 본의가 돼야 한다. 국가, 세계, 기능자, 우대, IT 기술 일할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정보시대, 기술시대 아닙니까? 옛날같이 땅 파고 못 심고 해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는 다시 넘어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참 곡식이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은 농사 지어가지고 먹는 시대는 지나서 이렇게 기능자, IT 기술을 가진 사람, 정보를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앞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다. IT의 사전적 정의는 정보의 생산과 응용, 관리에 관련한 모든 기술,
뭐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광통신, 홈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등 정보기술의 융합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이 그 핵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유소라 아는데 지자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바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산을 좋아했더랍니다. 그것도 직원들과 또 식구들과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혼자 그렇게 산을 좋아해서 가는데 어느 겨울에 이제 날씨를 보니까 아주 맑고 눈도 안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배낭을 짊어지고 이제 늘 다니는 그런 길이라 생각하고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눈도 얼마 없고 갈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해서 깊은 산조에까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시커멓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금세 그냥 이렇게 쌓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어떻게 갈 길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건 구르다시피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낮은 데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건너편에 뭐 호롱불 같은 게 반짝반짝 하거든요. 이게 그 회장이 기운이 났어요. 저기 가면 내가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구르면서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조그만 오두막집이죠. 허름한 오두막집에 이제 그 마루에 가서 탁 엎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사는 노파가 혼자 사는데 노파가 무엇이 탁 거꾸러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 문을 열어보니까 사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넘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냐고 이렇게 해도 깨어나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가 끌어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눕히고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뭐 이불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하여간 덮어주면서 이제 불을 많이 이제 떼서 자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참 자고 하루 자고 이틀 자고 3일간을 자는 거라. 그럼 높아 생각할 때 이거 깨어나지도 않고 어떡하. 그런데 이제 3일 되니까는 이제 깨어나서 앉아있는 노파가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거야. 눈이 많이 와서 어떻게 왔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깨어났으니까 음식도 조금 뭐 별 음식이 있겠습니까? 먹고 이제 갈란다고. 그러니까 못 간다고. 지금 이렇게 많은 눈이 와서 모두가 평평한 돼버렸으니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니까 한 2, 3일 있으면 녹을 것이니 그때 가라고. 그래서 2, 3일을 더 기다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왔더랍니다. 회사에 와서 생각하니 내가 그 노파가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고맙고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편지에다가 몇 자 쓰고 백지수표를 보낸 거예요. 저도 백지수표는 말만 들었습니다. 백지수표는 예를 들어 1억을 쓴다. 1억 그대로 준다고 그랬죠. 10억을 써서 내면 10억을 주고 100억을 써서 100억을 준다. 뭐 한계가 없이 그런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백지수표를 하고 이제 글자 몇 자 써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얘도 그걸 받고 보니까 뭐 글자를 합니까? 뭐입니까? 그래서 이제 밀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음에 겨울이 왔는데 그 창문에 제대로 발랐겠습니까? 근데 이래 문풍지에 이제 떨어져 가지고
바람이 세니까 그 백지 수표를 또 편지지를 그래서 이제 문을 막은 겁니다. 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은 지금쯤은 참 논도 사고 밭도 살고 집도 잘 지어가지고 잘 사시겠지 하고 한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와본 겁니다. 어떻게 와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더 이제 그 집은 다 찌그러지고 창문도 다 떨어져 나가다시피 하고 방에 보니까는 그 노파가 죽어 있는 거라.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이제 창을 보니까는 자기가 보낸 백지수표가 창문에 바람을 막는 도구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거기서 회장이 내가 잘못했구나. 차라리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또 건설업자들 데리고 와서 내가 집을 지어주고 논밭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될 텐데 왜 내가 어리석은 이 짓을 했는고. 더욱이 그 백지수표가 노파한테는 하나 종이떼기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압니까?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그 노파를 장사를 잘 지내고 그 집도 그 자리에 장사 다 지려 묘도 봉분도 잘 해서 해마다 그 때가 되면 이렇게 그 제사 겸해서 이렇게 유료를 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기능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있는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다 하면 지혜롭다 하면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자를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든다 하면은 뭐 사는 데는 걱정이 없지만 이제 그 이면에는 사실 도덕적으로 이렇게 흠결이 없이 이제 지혜를 갖추고 덕화를 갖춘 그러한 인물, 그리고 부처님이나 이제 군자를 또 성현을 이렇게 그 안에서 끌어내서 자기를 이렇게 그 지혜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염원을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